반갑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추위를 무릅쓰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아주 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 계기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좋은 어떤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좀 듭니다. 근데 그 인연이라는 것이 내가 뭐 의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그 전환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에 신심을 갖고 믿음을 갖고 그냥 귀 기울이고 마음을 두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없기 때문에 하여튼간 그 믿음을 갖고 공부 인연이 있으면 참석하시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왜 언제 어디서 어떤 식의 변화가 올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어떤 공부 기회에 자기를 이렇게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자기도 모르게 이게 그때는 몰랐었지만 나중에 보면은 다 듣고 있었고 다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가는 건지 사실 몰라요. 이 공부가 뭔지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뭔가 다가가고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그 분명한 그런 눈은 어떻게 보면은 떠 있지 않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우리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본질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얘기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바른 정확한 안목이 없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끌리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깊은 데서 울려 나오는 어떤 울림이나 그런 내면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믿고 자기 스스로를 믿는 게 중요해요. 믿고 이렇게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분별이 확 이렇게 사라지고 이 세상은 옛날의 세상은 사라지고 없지만 새 세상이 눈앞에 분명한 그런 어떤 그 전환이 오니까 힘들고 아니면 희망이 안 보이고 좀 절망스럽고 예를 들어 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여기에 마음을 두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그 공부의 질적인 전환이 오거든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안다는 것은 다 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을 깨닫는 공부를 망상을 갖고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공부가 되고 이렇게 하면 공부가 안 되나? 이거는 다 망상이거든요. 이 망상의 기준을 갖고 진실을 이렇게 측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이런 생각이 일어나든 저런 생각이 일어나든 그 생각 말고 깊은 내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길밖에 없어 라든가 이게 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자기도 모르게 끌리는 그거를 갖고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공부를 이렇게 순일하게 해 나가시면 반드시 그 좋은 결과가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믿음을 갖고 끈기를 갖고 좀 공부를 꾸준히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이 공부는 한마디로 말해서 본래 자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직면하는 공부예요. 본래나 그러니까 이런 육체나 어떤 그 생각으로 덩어리진 내가 아니라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어떤 외모를 갖고 있든 어떤 기질을 갖고 있든 어떤 성격을 갖고 있든 그런 어떤 분별되는 모양이 아니라 그 모든 분별의 밑바탕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거는 이제 변함이 없어요. 성격도 달라질 수 있고 어떤 기질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떻게 빛이 바랄 수도 있고 퇴색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다음에 삶의 목표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만은 변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 선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이제 우리가
분별심에 어떻게 보면은 납득시키려는 어떤 의도로 태어나기 전이 아니라 태어난 때부터 갖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태어난 적이 없어요, 진짜는. 그러니까 이 육체가 태어났다는 것도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에 의지해서 내가 이 몸이 부모님한테서 부모님이 결혼해가지고 엄마 자궁에서 잉태돼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거기서 태어난 적이 없어요. 거기서 태어났다는 생각이 자기 삶을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말을 들으면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우리가 워낙에 50년, 60년 이상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그 의식이 너무도 강하게, 견고하게 우리 삶을 지배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진정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적이 없다. 엄마 자궁에서 나온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진짜 이 말조차도 선뜻 이제 납득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사실 거부감 없이 듣기가 어렵죠. 왜 나는 분명히 엄마 아빠한테 태어났고 분명히 우리 부모님은 내가 태어난 거를 경험했다 했고 어느 병원 아니면은 누구 그리고 태어난 거를 관공서에서도 인정을 했고 아니면은 그 의사 선생님도 다 보증을 했는데 사인도 했는데 왜 내가 그때 그 시기에 거기서 태어나지 않았어? 너무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거부감부터 탁 일어나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근데 진실로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 된다면 어느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나의 어떤 생각에도 의지하지 않고 아니면은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시각적인 조건이나 아니면은 어떤 여러 가지 감정적인 어떤 조건 이런 거에 의지하지 않고 항상 변함없는 사실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당장 내 스스로가 어떤 치매가 온다거나 생각하는 기능이 멈춰지면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누구한테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현실이 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치매에 걸린 분들은 엄마가 온다거나 아니면 뭐 자식이 와도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분명히 어제 아니면은 1년 전까지는 내 자식이라고 여기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시던 분이 1년이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하면은 누구시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우리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흔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사례들이 우리가 몇 년 전에 어디에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이 의심스러운 게 아닌가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 되려면 어떤 의지하는 조건 없이 항상 변함없는 사실이 돼야 되는데 당장 생각하는 어떤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내 지적인 능력이 어떻게 보면 훼손되거나 상처를 입으면 그게 아주 사뭇 다른 얘기가 돼버리고 있지도 않은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냥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어버리지만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식의 이제 가르침을 펴냐면 엄마 아빠를 멀리 해야 된다 그러거든. 자기를 낳아준 엄마 아빠를 멀리 할 수 있어야지 진짜 자기 어떤 그 마음에 자기가 진짜 태어난 곳, 그 자기가 진짜 나온 곳으로 돌아갈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모든 사바세계의 그 어떤 갈등이나 번뇌나 생각이나 구속에서 쉴 자리가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어떤 특정 종교를 떠나서 자기 궁극을 어떻게 보면 깨달은 사람이고 직면한 사람이고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를 낳아준 어떤 분이 그러니까 나는 자궁 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이거지. 진정으로 내가 나온 곳, 그리고 늘 내가 살고 있는 곳, 그 다음에 늘 언제 어디서나 떠나지 않는 곳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나의 근원이고, 진정한 나이고, 변함없는 나이고, 영원한 나이고,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그 먼 오래전 그 어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출현하고 여기에서 사라지고 있고
여기서 한결같구나라는 것을 스스로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작과 중간과 끝이 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어느 특정한 장소에 있든, 아니면 무슨 생각을 하든, 아니면 집에 있든, 아니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든, 길을 걸어가든, 아니면 아주 크나큰 고통 속에 있든, 아니면 큰 환희, 어떤 즐거움 속에 있든, 늘 이것을 떠나 있지 않거든요. 이거는 지금 당장, 그러니까 지금 당장도 이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사실은 어떤 생각도 일어나고 있고, 느낌도 일어나고 있고, 소리도 일어나고 있고, 사실 이것이 보고 있고, 이것이 듣고 있고, 이것이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느끼고 있고, 이것이 이 몸을 나라고 여기고 있고, 이것이 도가 뭔가, 깨달음이 뭔가, 진정한 나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한결같은 나는 무엇인가라고 이것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직면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그 내용에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를 벗어나지 않았다는데 그럼 이게 뭐지? 요것이 바로 생각에 떨어진 거예요. 일어난 생각.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평생을 해오던 대로 그 습관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이 생각에 미혹하고 어떤 소리에 미혹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쓰고 있으면서도 이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새롭게 얻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얻을 수 없다 하거든요. 돈은 절대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은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미 갖추어져 있고 부족함 없이 누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체험하지 못했다 할 때도 요것으로 인해 가능한 거예요. 요것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고, 그러니까 요것으로 인해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망상에 떨어지지 말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망상이 이거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망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망상을 하든 망상을 하지 않든 늘 이 바탕에서 모든 어떤 경험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드러난 것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체감도 못하고 실감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물론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것이라는 것이 진정한 이것을 떠나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바로 지금 우리 지금 눈앞에 있는 지금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이거를 말하는구나 라고 하면 벌써 이게 생각이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라는 의미에 떨어진 것이고 이 순간이라는 의미에 떨어진 것이고 이것이라는 의미에 떨어진 것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것입니다 할 때 지금에도 떨어지지 않고 이 순간에도 떨어지지 않고 이것입니다라는 헤아림도 없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것 하든 오늘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하든 똑같은 것 이거를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날씨가 춥습니다 해도 오늘 날씨 추웠지 올해 들어서 아주 처음 온 한파였지 이런 식으로 의미에 떨어져요. 의미에 해석에 떨어지거든. 자기 생각에 떨어지고. 근데 이거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겁니다 하든 오늘 날씨가 모두 몹시 춥습니다 하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요 눈앞에 꽃이 보입니다 하든 아니면은 지금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하든 아니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법문을 듣고 있는 이 경험 자체가 바로 이 하나의 한바탕이에요. 하나의 바탕.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뭐에 떨어집니까? 꽃을 보고 설법하는 사람을 보고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에 의식이 딱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든 꽃을 보든 소리를 듣든 그거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바로 마음을 일으킨 거거든요. 이 마음자리에서 한 마음 굴른 거예요. 여기에서 출발해요. 꽃도 여기서 출발하고 저도 여기서 출발하고 소리도 여기서 출발하는데 이게 한 번 구른 거라. 그래서 여기서 한 번 굴러야지 꽃이 되고 여기서 한 번 굴러야지 사람이 되고 여기서 한 번 굴러야지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이러한 어떤 그 삶을 익숙하게 이게 사실 일을 만든 거고 일을 지은 건데 이런 삶이 너무도 오래됐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한 번 굴리는 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여기서 한 생각 일으켜서 의미화하는 게 너무 빨리 작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일인데, 일에 중독돼 있기 때문에, 분별하는 일에 중독돼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멈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찰나적으로 생각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서 늘 부족함 없이 쓰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이 맛을 보지 못하는 것이. 잘 지금 보십시오. 아주 어떤 우리가 체험이나 깨달음이나 깨침이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아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멀리서 찾으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이거는 누구나도 물론 누구나도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 삶을 떠나 있지 않지만 그거는 보통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그릇이 되고 준비가 되고 분별심이 녹아내려야지 깨달을 수 있어. 자기 나름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사실에 직면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일을 만들어서 자꾸 망상 속에서 길을 찾으려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지금 이것이기 때문에 한마음 일으키기 이전에 이것이기 때문에 길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우회해서 간다 그러면 그 영원히 길을 만드는 사람한테는 이게 직면이 안 되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마음도 일어나기 전에 있는, 한마음도 일으키기 전에,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짜리, 그러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리. 소리는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소리가 되고 있어요. 이 꽃은 눈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꽃이 되고 있어요. 이 하나의 바탕에서. 생각은 머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생각이 마치 아지랑이처럼 일어나고 있거든요. 느낌은 가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 바로 여기에서 가슴에서 일어나고 있어라고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행복이고 이거는 슬픔이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도 모르게 일어난 것을 느낌과 함께 어떤 머리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머리라는 생각일 뿐이지 진짜는 바로 이 하나의 바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그 설명을 들으면 이게 멀리서 찾는 게 아니구나라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자꾸 어떤 수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공부길을 가서 가는 게 아니구나라고 이해를 해서 뭔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눈이 눈앞에 싹 모이거든요. 자꾸 밖으로 향하고 멀리서 구하고 그 다음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깨닫겠어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식의 그 자신 없는 부분이 마음이 사라지고 뭔가 눈앞에 있고 이걸 떠나지 않았구나라는 어떤 정리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눈앞에 있다라는 식으로 정리된 상태라면은 이게 분별이거든요. 여기에서 이런 식의 눈앞에 있다, 바로 목전에 있다, 멀리 있지 않다라는 이 분별조차도 딱 떨어져 나가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분별도 미처 일어나기 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설법이라는 것이 잘 보십시오. 설법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그런 설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멀리서 찾고 특별한 수행을 통해서 얻으려는 사람한테는 만약에 멀리 있으면 거기에 있고 여기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진정한 진리가 아니다. 이런 식의 설명적인 설법이 도움이 돼요. 멀리서 자꾸 찾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떤 수행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수행을 해서 얻는 것이라면은 그거는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두루하고 보편적이고 늘 나와 떠나지 않고 일체인 이것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건 진정한 진리라고 할 수 없다. 그럼 그거 맞구나. 이 설득력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멀리 가고 아니면 뭔가에 의지해서 가려는 그 마음이 쉬워지는데 마음이 여기에 그러면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마치 손을 뻗으면 잡힐 것 같고 돌아보면 있을 것 같은 이런 식의 어떤 심리적인 거리감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딱
딱 일치가 돼버려야 돼. 일치가. 그러니까 눈 앞이라는 것도 이 틈이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눈 앞, 이 눈앞에 있는 공간을 말하나? 이것도 분별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많은 어떤 이 안내를 하시는 분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런 식으로 언어화된 이 순간에서 더 이상 그 분별을 쳐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여기라든가, 뭐 here and now라든가, 이 순간이라든가, 아니 목전이라든가. 그러면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식으로 머무냐면은, 아,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 이 허공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정리를 해버려요. 이거는 문 앞에까지 왔는데 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 밖에서 이 선명하고 분명한 어떤 그런 그 전환, 그러니까 훅 이쪽으로 들어오는 전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꾸 문 밖에서 서성거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문 밖에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이 안으로 이렇게 훅 들어온 사람은 이제 많지가 않죠. 근데 뭐가 문 밖이고 뭐가 문 아니냐 그러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입니다. 그러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라는 시공간에 눈앞에 딱 있다면 그거는 문 밖이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도 벌써 분별한 거,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밀착해야 돼. 더 가까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입이 떨어지는 여기와 의미화된 거기에 틈이 사라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여기 이 아무런 뜻도 의미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것이 이것인 것이지 지금 이 순간 여기가 바로 이것이야 라면 벌써 틈이 생겨버린 것이고 분별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까지 오는 거는 분별로서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 지금 이 순간 여기라는 여기에서 시공간이 사라져 버려야 돼요. 의미가 사라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시공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여러분은 여기야 지금 5시 16분이라는 시간에 여기 심호선언 법당에 앉아 있다라는 시공간 지금 여기에 지금 떨어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한 생각 일어난 분별이라는 거예요. 시간적인 관념이 일어난 것이고 공간적인 분별이 일어나서 지금 5시 16분 심호선언 법당에 앉아있는 이 공간에 딱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근데 5시 16분이라고 시간화되기 이전에 이것인 것이고 심호선언 법당이라고 이런 공간이 분화되기 이전에 이것인 것이에요. 아, 그러면 이렇게 또 해석을 해버려요. 아, 5시 16분이라고 하는 이걸 말하는구나. 이것도 5시 16분과 이것 사이에 틈이 생겨버린 거죠. 심호선언 법당이라는 공간을 말하는구나. 이것도 심호선언 법당과 이것이라는 틈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진짜로 통할 때는 뭡니까? 5시 17분 이겁니다. 심호선언 법당 이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통했다면 5시에도 통할 것이고 10에도 통할 것이고 7에도 통할 것이고 분에도 통해요. 시원해요. 그 다음에 진짜 심호선언 죄송합니다. 심호선언 너무도 익숙해가지고 심호선언 법당이라는 공간에 떨어지기 이전에 심호선언 법당에 통했다면 심, 우, 선, 원 두루두루 통하는 거예요. 여기서 법당 심호선언 법당이라는 공간에 떨어지기 이전에 이미 분명한 요것뿐이라.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겁니다 하면은 바로 지금 이 순간과 이것이 둘이라고 여겨버려요. 아, 지금 이 순간 이것을 말하는 거니 그거는 틀렸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것이 다 드러났어요. 그럼 뭡니까? 5시 18분 이것이 다 드러났어요. 5시 18분을 말하는 이것이 일어나는 이 자리는 벌써 틈이 생겨버린 것이고 5시 18분 그 다음에 꽃 아니면은 뭐 심호선언 법당 아니면 시무 하면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소는 시무 소를 찾기 이전에 소가 바로 이거예요.
찾는 소가 이것이라고. 시무, 소를 찾는다. 우리 소가 이 법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법은 뭐냐면 찾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부족함 없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 찾기 이전에 소가 드러나야 돼요. 소를 찾으려는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에 벌써 소가 있어요. 여기에. 그 소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요것이 이걸 깨닫고 보면 이거는 뭐 5시 19분이라 했든 아니면 시무선언 법당이라고 했든 뭐 깨달음이라고 했든 깨닫지 못함이라고 했든 뭐 사람이라고 했든 사람이 아니라고 했든 아니면은 뭐 지구라고 했든 우주라고 했든 늘 똑같고 여여한 거구나. 그 어떤 분별 경계와 결코 틈이 없는 것이구나라는 깨침이 와요. 그래서 이겁니다 하면 벌써 이거는 좀 원초적인, 그러니까 초보적인 방편이고 다 드러났습니다. 이 소리와 이것이 같이 이거 둘이 아니에요. 근데 이겁니다 하면 벌써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동반된 것이고 법이 뭡니까? 그럼 손 드는 이겁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다 드러난 거예요. 곧바로 여기 보니까 직지라고 써 있는데 두드리는 이겁니다 하는 건 직지가 아니에요. 아니면은 손 들기 이전에 여기 이 일이거든. 이 자체가 이 일이거든요. 요것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의 방편을 써요. 어떤 그 원호 스님이 뭐 적수도인인가 이 사람한테 법을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한 물건도 아니다 그랬어요. 요거를 참고해 봐라 그랬어요. 원호 스님이 제자한테. 이거는 우리는 우리 마음이다 하기도 하고 부처다 얘기하고 이것이 마음입니다. 이것이 부처입니다. 이것이 뭐 불성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주 초보적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고 좀 지나가 이걸 마음이라고 여기고 부처라고 여기고 불성이라고 여기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불성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물건도 아니다. 그걸 참고해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가가지고 그 원호 스님이 진짜 화두 아닌 화두, 이게 화두죠. 이게 뭐 딴 게 화두인가요? 가만히 찾아본 거예요. 마음도 아니고 이거는 마음도 아니라 하고 부처도 아니라 하고 그다음에 한 물건도 아니라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찾아가죠. 아무리 이게 참고를 해도 이게 와닿지가 않고 이게 뭔가 여기서 길이 안 보입니다. 분명함이 없습니다. 이 방편 말고 다른 방편을 좀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방편하고 인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호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말고 또 하나의 방편이 내가 있지 그러는 거예요. 그 방편 말고 내가 또 하나의 방편이 있지.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걸 좀 이 방편은 인연이 없으니까 그걸 좀 제가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호 스님이 그거는 말이야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야. 이 말이 탁 깨친 거예요. 근데 왜 똑같은 말인데 앞에서는 깨치질 못하고 뒤에서 깨쳤을까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마음 아닌 걸 찾아요. 마음 아닌 뭐가 있고 그 방편을 들으면 이거는 마음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도 아니지. 이거는 한 물건도 아닌 것이지라는 의미에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 아닌 거를 자꾸 찾아요. 그 분별심이 그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자꾸 하니까 안 보여요. 그것도 제하고 저것도 제하고 뭐 물건도 없고 아무 물건이 없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막 그 찾으려고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뭔가 이거는 내 인연이 아니다 해서 또 물었어. 이거는 내 인연이 아닙니다.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 깨친 거야. 원호 스님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닌 거를 참고하라고 한 게 아니구나. 그걸 찾으라고 한 게 아니구나. 그냥 답을 그냥 확 나한테 집어 던져줬구나, 이거를. 그것 자체가 뭐냐? 마음도 아니고. 이거예요, 이거.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한 물건도 아니다. 요것인 거야, 그냥 이것인 거라. 그냥 마음이 아닌 뭐가 아니라 그냥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 그냥 이것인 거예요.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마음도 아니다. 쓰고 계시죠? 부처도 아니다. 요거라는 거예요. 근데 한 물건도 아니고, 우리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의미에 떨어지니까 길을 잃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원호 스님이 뭘 어떻게 보면은 참고하라고 준 게 아니야. 그냥 곧바로 가리킨 거예요. 곧바로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한 물건도 아니다라는 이 말은 뭐랑 같냐면, 다른 화두랑 똑같은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 아니면 마삼근, 무,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아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뭔가 좀 생각이 안 돌아가죠. 근데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뭐 물건도 아니다 그러면 금방 생각이 떨어져 버리는. 사실 이렇게 해도 이렇게 쉽사리 통하지도 않겠지만, 왜냐하면 이 의미를 찾거든요. 두드리는 이것은 무엇인가? 벌써 일어난 생각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틈이 없어야 되는데, 두드림과 이것은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일으켜서 찾으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인 거예요. 그냥 이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이 뭐지 하지 말고, 그냥 이것. 아무 뜻도 맛도 없는 그냥 이것. 그냥 이것에는 이것이 없어요. 이것이라 뜻이 없다고. 그냥도 없다고, 여기에는. 그냥도 없고 이것도 없어. 근데 그냥 이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소리가 위에서 들리네? 이런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체인 것이지, 소리가 위에서 들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것을 진짜 부족함 없이 맛보면서도 이 사실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쓰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것이지. 눈 멀쩡하게 뜨고 있어요. 눈 멀쩡하게 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광명 속에 살고 있는데, 이 광명이 만들어낸 모양에 속아가지고 거기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이 하나의 빛이 불광편조라잖아요. 하나의 부처님의 이 광명이 두루 비추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도 아니고 요거예요.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 이 자체인 것이에요. 이게 이 빛이 두루 비추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닌 게 되고, 부처가 아닌 게 되고, 물건이 아닌 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아니면은 마음 아닌 것도 될 수 없고, 부처 아닌 것도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물건 아닌 것도 될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생각으로 뭔가를, 이 법을 짓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생각은 생각일 뿐이에요. 그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생각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것이 진짜 부처지, 이거는 생각으로 내용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삼계가 유심이요, 만법이 유식이니 이런 식의 자기 나름대로 법을 짓거든요. 생각 속에서. 지어지진 않아, 이 법은. 모든 망상을 짓고 있는 것이 이것일 뿐이에요. 이거는 실제. 지금 쓰고 있는 실제고,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법은 살아있어요. 죽은 게 아니고. 근데 자꾸 자기가 지은 죽은 법을 진실하다고 여기는 경우들이 많죠, 사람들이. 그거에 걸려 넘어져서 공부가 원만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똑같은 어떤 예화가 있어요. 무슨 예화냐면, 그 당나라 때 법안종을 이렇게 시조죠. 법안종의 시조. 법안문익 선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회상에 현칙이라는 스님이 있는데, 절 일도 열심히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도와. 근데 딱 하나 안 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여기 왔으면 일하러 온 게 아닐 텐데 법을 묻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가면서 법을 묻고, 그런 딱 그 사람만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법을 묻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렀어.
그 법안 문익 선사가 그래가지고 그대가 뭔가 공부가 어떤가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이 현칙 스님이 하신 분이 자기가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스님한테서 뭐 공부가 됐다고 그래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게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보자고. 그럼 뭘 어떻게 깨달았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기 전에 한 스님이 그 스승이 얘기하기를 하긴 나 자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 하긴이라는 건 자기 현칙. 우리가 하긴이라 하잖아요. 선사들 앞에서 이렇게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하긴이라고 하는데, 하긴인 나 자신의, 진짜 나 자신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진짜 나는 무엇이냐? 우리 흔히 요즘 하는 말로 참나가 무엇이냐? 막 이런 식으로. 마음이 무엇이냐? 근원이 무엇이냐? 법이 무엇이냐? 똑같은 말이에요. 부처가 무엇이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구나 이렇게 했어요.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해가 발달돼 있으니까 병정동자라는 것은 뭐 그런 뜻이 있다. 병정이라는 것이 불이라는 뜻이래요. 병정, 불이라는 뜻이래. 그러니까 불을 찾는구나. 이 말은 탁 들으니까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다는 것은 병정은 불을 말하는 것이고 불이 불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방금 물은 게 나 자신이 누구입니까? 물었으니까 내가 나를 찾고 있다는 이 말이구나. 이거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받아들였어. 그래서 그러고 이제 공부가 됐다 하고 여기고 왔죠. 이쪽 법안 스님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구나 하는 데서 깨달았다고. 그래서 어떤 걸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병정은 불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불이 불을 찾는구나. 즉 내가 나를 찾는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안 선사가 웃으면서 내가 너를 의심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의심했다. 그거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고 부정하니까 사람들이요 아무리 그 선사들한테 그 법안정에 시존돼도 자기 법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깨달았는데 이 아무리 큰 스님이라 하지만 나의 법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를 때려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지고 인연이 없다 해서 가는 거죠. 내 안목과 맞지 않는구나, 통하지 않는구나. 그래가지고 가다가 근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분은 큰 스님이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입장인데 분명히 내가 모르는 바가 있을 것이다라고 문득 그 의심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다시 돌아가서 이 법을 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와가지고 왜 돌아왔냐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물어봐라. 그러니까 하긴 나 자신 진짜 나 자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똑같은 질문을 했어. 답을 아시죠?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구나 그랬어요. 거기서 깨친 거예요. 거기서 깨쳤다고. 이거는 병정이 불이니까 불이 불을 찾는구나.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구나. 그냥 이 말일 뿐인, 그냥 이 자체일 뿐인 거예요.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은 뜻이 없어요. 여기에는 내용이 없어. 법에는. 액면 그대로인 거예요. 우리는 액면 그대로를 늘 경험하면서 이걸 믿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더 심오한 뜻, 깨달음이라는 어떤 심오한 게 있을 것이야 라는 자기만의 깨달음에 대한 환상, 그것에 얻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거, 우리가 불성이라는 거, 본성이라는 거는 의미도 없고 뜻도 없고 여기 문자도 없고 어떤 뭐가 없어요. 그냥 이 살아있는 이것일 뿐이에요. 그냥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구나.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오늘 날씨가 춥습니다. 아무런 춥다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날씨가 춥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법을 물었는데 법을 말하는 것이지 날씨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무슨 뭔가 심오한 뜻이 있나? 날씨가 추운 데서 뭔가 심오한 뜻이 있나? 막 이런 식으로 헤아리고 따지니까
바로 이 물을 벌컥벌컥 마시게 이게 탁 입속에 집어넣어 주는데도 딴 생각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물맛을 모르는 거죠. 설마 이럴까? 설마 이거 그냥 이것이 다일까? 의심이 들 수 있지만 그 의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거든. 이게 그 모든 세상의 모든 모습이나 분별은 다 이것을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병정 동자가 불을 찾는구나, 불이 불을 찾는구나 헤아리기 이전에 불이 불을 찾는다 하든 불이 물을 찾는다 하든 하늘이 파랗다 하든 땅이 검었다 하든 하늘이 파랗고 땅이 까맣기 이전에 이것. 그러니까 자꾸 선사들한테 법을 물으면 그거는 자비죠. 왜? 하늘이 파랗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늘이 파란 줄 아는 게 법인 줄 알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 하늘이 까맣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이 까맣다, 땅이 파랗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말하자면은 헤아려서 공부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자비심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 사람 진짜 법을 말한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늘이 파랗고 땅이 까맣고 이게 다인데, 이게 다라. 굳이 그렇게 막 꼬고 뒤집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경험하는 족족, 듣는 족족. 우리가 하늘이 물론 이제 먹구름이 있으면 까만 날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하늘은 다 파란 거잖아. 항상 우리는 경험하는 게 파란 거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파랗고 이것이 법인 것이고 땅이 까맣고 이게 법인 것이지, 있는 이게 그냥 이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파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땅이 까만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사나 뭐 어떤 이걸 이끄는 사람들은 하늘이 파랗다 그런다고 해서 하늘이 파랗다는 뜻을 이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날씨가 춥다 해서 춥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은 아무 분별이 없는데 듣는 사람이 자기가 하늘이 파랗고 땅이 검은 게 돈 줄을 착각을 해버려요. 말하는 사람은 아무런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곧바로 그냥 있는 그대로를 딱 보여주는데, 듣는 사람이 뜻에 떨어지고 의미에 떨어지고 상상에 떨어지고 의심에 떨어지고 헤아림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직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가만히 그러니까 뭐냐, 소리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소리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지금 요 환풍기 소리인지 뭐 히터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 소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깨어 있음이 있다고, 이 살아 있음이 있다고, 이 분별이 안 되지만 모양은 없는 거지만 이 법이 있다고, 법성이 있다고. 그리고 요거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부족함 없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뭔가를 이게 뭐지? 여기 뭐가 있지? 벌써 이런 생각에 떨어지면 이거는 뭐 저 말하는 사람의 의도하고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소리가 드러나면 그냥 있는 그대로, 말을 들으면 그냥 이 말 자체 그대로, 아니면은 사물이 보이면 이 있는 그대로, 여기에서 틈이 없어져야 돼. 틈이. 그러니까 틈은 생각이 만들거든요. 분별이. 이 분별이 딱 멈춰지면 요것밖에 없어요. 요것밖에 없다고. 이 분별이 멈춰지면. 요것이 드러나야 우리가 이게 쉴 자리라 그러고, 어떻게 보면 살고 죽지 않는 자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야 우리가 삶과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부모님 뱃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구나. 여기에서 내가 되고, 여기에서 부모님이 되는구나. 부모님도 여기서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부모님도 여기서 태어나는 것이고, 나도 여기서 분별되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해안이 열린단 말이에요. 세계를 보는 바른 눈이 열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모든 것이 산출되는 이 장소와,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이 하나인 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창조주가 나 뒤에서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이 하나인 그거를 경험하고 있는데, 일어난 것은, 분별된 것은 정해진 게 없고 멈춰 있는 게 없고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인연 따라 인연이 어우러져 나라는 모습, 남이라는 모습, 사람이라는 어떤 존재, 사람 아니라는 어떤 것으로 있는 것처럼 드러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이 하나의 물만 경험하고 있어요. 이 하나의 물. 이 하나의 물만 경험하고 있어요. 임재어록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임재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믿고 밖에서 구하지 말라. 우리가 한 생각 일으켜서 찾는 것이 밖에서 구하는 것이거든요. 요것에서 일어난 밖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밖이라서, 내 몸 밖이라서 밖이 아니라 요것에서 일어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난 생각으로 밖에서 찾든 여기서 일어난 생각으로 안에서 찾든 그건 둘 다 밖이라. 임재 스님이 말하는 밖이라. 한 생각 일으켜서 찾는 거는. 그래서 그렇게 밖에서 구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를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부처를 말하고 불성을 말하고 마음을 말하고 다 그렇지만 그거는 마음이 있고 부처가 있고 깨달음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것이 따로 있어서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가 됐든 우리가 부처 뭐 어떤 깨달음 아니면은 무슨 마음 이런 것이 우리가 목표하는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이잖아요. 법. 도잖아. 도. 요것은 뭐와 같다. 뭐와 같냐면 물속의 달과 같다 그래요. 우리 다른 깨달음을 비유하는 말인데, 물속의 달은 달입니까? 달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처도 물속의 달이요, 깨달음도 물속의 달이요, 마음도 물속의 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체가 없다. 근데 우리는 그 물속의 달을 자꾸 구하려고 하고, 그거를 물에서 떼어내서 건지려고 하고, 뭐가 있는 것인 그냥 어떻게 수행을 하고 뭐 닦아서 얻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물속의 달은 뭡니까? 그림자잖아요. 그림자인데 그거를 잡으려고 한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거를 잡으려고 자꾸 시도해서 자꾸 좌절을 하고 실패를 하는 사이에 우리는 뭘 경험하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물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의 물이 항상 변함없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건질라 하면 안 잡히고, 건질라 하면 안 잡히고, 이건가 하면 안 잡히고, 저건가 하면 안 잡히고 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시작과 중간과 끝이 이 물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 하나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해서, 없어서 이렇게 전도된 게 아니에요. 충분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인이나 깨달은 사람이나 부처나 중생이나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고, 항상 한 거는 그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림자와 같은 것을 진실하다고 망상에 떨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망상, 그림자와 같고 실체가 없다는 사실에 밝아서 아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잡으려고 할 필요가 없지. 진정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늘 이 물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임재 스님이 이거를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위진인, 의지함 없는 참 사람, 사람을 이 깨어 있는 이것을 사람의 얘기를 해요. 이것이 보살을 만나면 자비의 경계를 드러내고, 열반을 만나면 고요함을 드러내고, 이것이 부처를 만나면 미묘한 깨달음을 다 드러내고, 이런 경계를 드러내고, 이것을 옷에 비유하죠. 그러니까 부처의 옷을 입고, 보살의 옷을 입고, 열반의 옷을 입고, 뿐만 아니라 중생의 옷을 입고, 사람의 옷을 입고, 동물의 옷을 입고, 요 하나가 사람으로 드러나고, 그러니까 사람의 그림자, 동물의 그림자, 마찬가지죠. 물에 비친 그림자와 같은 거니까. 요것이 여러 가지 인연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의 일일 뿐이라는 것이 분명해져가지고, 일단 이게 와닿아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쉴 자리가 드러나야 된다 하는데 쉴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지 쉴 거 아닙니까? 쉬는 공부를 한다는데. 뭔가 벗어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계, 우리가 이제 세속적인 경계에서 벗어나서, 이 출세간의 경계에 머무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욕구, 그런 명예라든가 뭐 재물이라든가 이런 구속에서 벗어나서 부처의 경계에 사로잡히는 공부가 아니라 부처도 달그림자라는 것을 깨닫는 공부이지. 양쪽의 양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양변의 구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거는, 그러니까 이건 부처도 아니라고 마음도 아니라고 물건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라 하든 마음이라 하든 물건이라 하든 똑같아. 뿐만 아니라 부처도 아니라 하든 마음도 아니라 하든 물건도 아니라 하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기다, 아니다, 안다, 모른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모든 옷을 입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 한 사람이 홀로 선 한 사람이 옳다, 그러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형상화시켜버리면 벌써 어긋난 거예요. 근데 옳다, 그러다 똑같아요. 요거예요. 맞다, 틀리다, 이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가 네 마디가 다 똑같은 거예요. 요 하나 쓰고 있어요. 요 하나. 요 하나를 우리는 늘 요 하나 속에서 살아가고 요 하나를 쓰고 있고, 다른 일은 없어요. 다른 일은 뭐가 있는 일도 아니고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꿈과 같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장애 없고 막힘 없고 실체 없는 어떤 이 공의 세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바도 없고 온바도 없고, 가려면 갈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올려면 올 물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요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맛이 하나뿐이라면, 그게 만약에 단맛이다. 그럼 단맛이라면, 단맛만 있다 그러면 단맛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만 있다면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 아닌 것이 있어야 하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분리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물건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가도 간 바가 없고 와도 온 바가 없어. 그게 열의 여거 아닙니까? 그게 열의 아닙니까? 요 하나를 이 깨어 있으면 여러분의 본래 면목이자 나 자신의 본래 면목, 요 하나를 깨쳐야 된다. 그게 바로 하든 가만히 있든 똑같은.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요것을 깨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일어나는 분별되는 경계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마음이 있다라는 말은, 이 마음이 있다라는 게 좀 미묘하고 뭐가 막 쉽게 납득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요즘 말로 얘기하면 어떤 분별되는 만약에 카메라가 우리가 사진을 찍으려면은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필요 없는, 찍지 않으려는 배경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람의 초점을 맞추거든요. 이런 식으로 마음이 경계에 떨어져 있는 게 그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아주 이 전체성을 보질 못하고 특정한 것에 소리, 사람, 뭐 어떤 느낌, 감정, 이런 거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전체성이 자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없어야 된다 하는 말은 어디에도 초점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말하자면. 의식의 초점. 자꾸 이런 식으로 클로즈업 되기 때문에 원래 있는 게 아닌데 클로즈업이, 그러니까 이 의식의 클로즈업이 그 존재를 만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요 청주의 그 번화가를 지나갈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길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특정한 장소에 아주 어떤 가게가 있다 칩시다. 근데 만약에 꽃가게가 있다고 칩시다. 아주 뭐 보일 듯 말 듯한 꽃가게가 있다고 칩시다. 모든 사람이 거기에 꽃가게가 있다는 사람은 사실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유독 꽃에 관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인연이 있다거나 그 주인하고, 아니면은 우연찮게 그것을 보고 뭔가 어떤 인상이 남아있다거나 그런 사람은 알아요. 그게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 없는 사람, 그 있는지 없는지, 있는 게 아니죠, 그게. 자기한테는 그 가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랑 같은 거죠.
이 세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존재를 만들고 있다는 거. 이 분별심이라는 건 묘해요. 분별해서 집착하면 있는 것 같아. 분별하지 않으면 그 있다거나 없다거나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우리 학창 시절에 배운 그 시 있죠.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거기에도 이것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꽃이라고 부르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사실 몸짓도 아니에요. 그건 몸짓이다 아니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너를 꽃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게 와서 꽃이 됐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창조하고 있다라는 거지. 이 세계가. 꽃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도가 될 수도 있고 중생이 될 수도 있고 부처가, 그거는 자기 분별이고 자기 부여고, 만약에 그게 있다 그러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환상과 같은 일인데, 마음 원래 출처가 자기한테 있는 건데 그게 그럼 객관적으로 있는 겁니까? 그럼 환상과 같은 것이지. 이 마음 거울에 비친 영상이라는 거죠. 마음 거울에 비친 영상, 자기가 부여하는 거니까. 마음 거울에 비친 영상, 이걸 우리는 진실하다고 알고 있다 이거지. 그것을 진실하다고 보지 않으려면, 그 실체가 드러나려면 이 마음 바탕이 탁 어느 순간 턱 자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상이 물들지 않는 이 자리가 드러나야지 상이 상인 줄 알거든요. 꿈이 꿈인 줄 알고. 근데 이 상이라는 것은 거울에 비춰진 영상과 둘이 아니듯이 지금 소리, 느낌, 생각과 둘이 아니에요. 근데 소리가 나고 사라지죠? 기계 소리가 나고 사라지죠? 사람 소리가 나고 사라지죠? 여기에 변함없는 게 있잖아요. 사람 소리는 나타났다 사라졌어요. 이어졌다 끊어졌다. 근데 요 물들지 않는 요 거울과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요곳에서 사람 소리도 되고 기계 소리도 되고 여러 가지 생각도 되고 느낌도 되고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가 아닙니다. 각자가 갖추고 있어요. 여기서 이 마음 거울에서 비춰진 영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드러나야지 이 드러난 것은 진실하지 않구나라는 그 전환이 와요. 그래서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이 열린다.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고경 옛 거울. 옛 거울, 왜 옛 거울? 지금 생겨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시 이래로 늘 이 한 거울에 이 한 거울이 있었고 이 한 거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영상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경 옛 거울. 언제 생겼는지 그러니까 시작도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고 끝도 여기서 일어나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똑같거든요. 근데 시작이라는 말도 벌써 분별인 것이고 끝이라는 말도 분별인 것이고 삶이라는 말도 여기서 일어난 이 마음거울에 비춰진 분별이라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도 이 마음거울에 비춰진 분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에서 해탈한다 하는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철견이라고 얘기해요. 철저하게 보면 분명하게 깨치면 이것밖에 없다는 분명한 깨침이 있으면 생사에서 해탈한다. 근데 분명하지 않으면 생사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그 미진함에서 벗어나질 못하죠. 이 몸도 여기에서 나툰 것이라는 자각이 분명하게 일어나야지 이게 살고 죽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좀 이 자리가 드러났으면 여기에서 그 모든 분별이 사라져야 된다. 녹아내려야 된다. 그게 나가 됐든 법이 됐든 부처가 됐든 뭐 중생이 됐든 이게 다 망상이라는 사실을 깨쳐서 여기서 완전히 쉬어지고 멈춰야 돼요. 찾고 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법이 생각에 남아있지 않고 꽃을 봐도 이게 먼저고 시계를 봐도 이게 먼저고 이게 보이는 거야. 사실 보인다라고 할 수도 없죠. 보는 게 이거지. 듣는 게 이것이고. 그래서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증도가를 좀 보겠습니다. 31번째입니다. 9절. 내가 듣기에는 마치 감로수를 마시는 것과 같아서 녹아내려 단박에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곳에 들어간다. 이게 영가 현각 스님의 증도가인데요. 감로수.
신의 음료 막 이렇게 네타 많으시고 저 신화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갈증에 비유를 하거든요. 목마름에 비유를 하는데 이게 탁 드러나면 이 목마름이 충분히 해소되는 그런 식의 시원함, 갈증이 싹 사라지는 식의 전환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그런 감노수와 또 같은 그런 갈증에 시달리다가 순식간에 시원해지는 거예요. 뭐 시간이 걸려서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마치 감노수를 마시는 것과 같아서 녹아내려 단박에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곳에 들어간다. 뭐가 녹아내려요? 분별망상하는 그 마음이 녹아내린다. 이거다 저거다 하는 이 생각이 녹아내린다라는 거예요. 헤아리고 따질 게 탁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녹아내려 단박에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곳에 들어간다.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생각으로 헤아리고 따지기 이전에 이미 이것입니다. 나쁜 말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공덕이니 이것이 곧 나의 선지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 좋은 말, 나쁜 말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말들. 특히나 우리는 그 어떤 거에 많이 끄달리냐면 나를 비방하는 말, 나를 무시하는 말, 나를 나쁘게 보는 그런 말에 우리가 많이 끄달리고 흔들리죠. 만약에 이 자리가 드러났다 그러면 좋아하는 말은 크게 집착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비방하고 싫어하는 말은 피하고 싶어요. 좋은 말에는 잘 머물지 않게 되지만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싫어하는 말에는 자꾸 끄달리는 그 마음이 흔들리는 마음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선지식이라는 거예요. 말에 끄달리는 것을 보면서 내 공부가 부족하구나. 아직도 힘이 약하구나라는 거를 일깨워준다고. 이런 어떤 비방하고 나쁜 말. 그래서 나쁜 말이 결코 나쁜 게 아니고 선지식이다. 그래서 그런 데서 우리가 공부를 더 어떻게 보면 공부에 자극을 받는 것이고 힘을 얻으려고 이제 정신 바짝 차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말, 나쁜 상태, 어떤 삶의 어떤 괴로움을 이렇게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선지식이에요. 그런 상황이 우리가 그 다른 뭐 예수도 그래요. 고통이나 괴로움이 없으면 우리는 빠져나가려고 궁리를 안 한다. 거기에서. 고통이 있어야지 거기서 빠져나가서 고통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 쉴 자리를 찾지 고통이 없으면은 쉴 자리를 찾으려는 생각을 하지도 않는다. 여기 이런 식의 나쁜 말, 비방하는 말 이런 것이 선제식이고 그거에 끄달리는 것을 보면서 내가 공부가 부족하구나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그런 스승으로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비방에 따라 원망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일으키지 않으면 무엇하러 생겨남이 없는 자비와 인욕의 힘을 드러내겠는가. 그러니까 비방하고 따라가고 비방에 따라 원망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면 굳이 부처의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팔만대장경 8만가지의 부처님의 말씀이 나타난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8만가지 중생, 8만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8만가지 말씀을 하셨다 하는 거거든요. 8만경을 설하신 이유는 8만의 분별, 그 중생의 마음을 제도하기 위해서 8만경을 말씀하셨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번뇌가 없는데 부처님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따로 있다라는 이런 고통이 따로 있고 비방이 따로 있고 괴로움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 마음에 딴 것이 없는 사람한테는 불설이 필요 없는 거예요. 가르침이. 공부가 필요 없는 거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식의 가르침의 말이나 다른 사람들의 안내는 아직 스스로가 이 듣는 사람들이 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의 말은 부처한테는 필요 없어요. 부처가 못된 사람한테는 약이 되는데 부처한테는 이 말이 독이 돼. 망상밖에 안 되는 거, 이 말이라는 것이. 사실 이게 어떻게 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8만경을 설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다 망상일 뿐이지. 근데 굳이 근데도 그런 자비를 베푼 이유는 뭐 시간이 많아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망상이 분별해서 일어나는 어떤 세계가 따로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망상심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 꿈에서 깨어나게 하려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방에 따라 원망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의 흔들림이나 끄달림이 없다면 무엇하러 자비와 인욕의 힘을 드러내겠는가? 부처가 나타나지 않아. 부처한테는. 종지에도 통하고 설법에도 통하여 선정과 지혜가 원만하게 밝아 공에 막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통하면 여기서 일어나는 말에도 끄달리지도 않고 사로잡히지도 않고 비방하는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통하면. 그러니까 설통, 종통. 그래서 말을 해도 자기 말에 걸리지 않고 말이 남아있지 않고 말에 무슨 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인연 따라서 이런 말이 필요하겠구나 여겨서 그냥 하는 말이지 뭐 의미가 있어서 아니면 가슴에 이게 새겨두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말할 때 인연이 없으면 자기가 깨어나는 인연이 안 되면 그냥 지나쳐 보내셔야 돼요. 그 마음에 막 담아두면 안 돼요. 그 마음에 있는 거 마음에 있으면 뭐가 있는 거거든요. 그 있다고 여기는 것이 망상이라는 걸 깨쳐주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요 들은 말을 그 말 대신에 이 들은 말을 가슴에 담아두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독이라고 독. 약은 독입니다. 원래 독이에요. 건강한 사람한테 약은 독이라고. 근데 병든 사람한테는 약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약이 독성 아닙니까? 독성 물질 아닙니까? 마치 그거와 같은 거거든요. 뭐가 있고 따로 있다고 분별하는 사람한테는 이 독일지라도 약이 되지만 그게 없는 사람한테는 이게 있으면 이게 오히려 몸을 건강을 해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인연에 맞게 뭔가 자기 망상심을 부수는 역할을 해주면 그만인 것이지 그 부수는 검을 품고 있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지에도 통하고 혈법에도 통하여 막힘이 없는 것이죠. 선정과 지혜가 원만해. 그러니까 선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해를 얘기하는데 정이라는 것은 고정 정자거든요. 변함없는 자리. 사실 이 체험이라는 것은 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의 자리. 그러니까 고요한 물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물결이 물이라는 자각은 순간적으로 멈추는 마음을 탁 멈추게 해요. 추구심, 막 물결 일으키면서 찾는 마음을 딱 멈추게 해요. 이게 모든 게 물이구나라는 자각. 근데 잘못된 정은 뭐냐면 자꾸 고요함을 유지하려는 그게 잘못된 정이고 그거는 물결을 잔잔하게 만드는 것이고 진정한 정은 뭐냐? 우리가 체험이라고 하고 이 본성자기가 드러나는 것은 이 깨뜨릴 수 없는 정,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이 정을 말해. 이게 이게 본성, 이게 바로 정이에요. 근데 요게 드러나면 물결이 일어나면 물결인 줄 알아. 물결을 물로 보지 않아요. 진실하다고 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물결의 산란함이나 구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물결이 일어나도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거는 그 자체가 정이라는 거예요. 정. 깨뜨릴 수 없는 정이 탁 드러나면 어떻게 돼? 잘 보여요. 이게 우리가 알아차리려고 안 해도 이게 망상이라는 게 잘 보여서 그래도 예전에 습관이 남아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이 불편함이 일어나서 딱 멈추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좀 그 시달리는 것이 많아지고 길지만 공부가 되면 될수록 이게 짧아지고 이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걸려요. 막 망상 쫓아가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망상도 잘 일어나지도 않고 막 끌려다니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능력인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요게 드러나야지 밝게 보게 되고 분별 망상에 어둡지 않게 되고 이 불광이 어두운 구석 없이 다 비추게 된다는 거예요. 어두운 구석 있으면 그 둘이 있는 거고 뭐가 따로 있는 건데 이 불광이 어두운 구석 없이 음지뿐만 아니라 양지까지 다 비춘다고 이게. 그렇게 이제 전환이 오면 자연스러운 공부가 돼요. 노력하지 않고 뭘 지키고 알아차리지 않더라도 저절로 관이 돼. 저절로 보여요. 망상이. 저절로 보여. 우리는 보려고 노력하는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자리가 탁 드러나면 저절로 망상인 줄 알게 되고 저절로 잘 보입니다. 자연스러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단지 나만 이제 홀로 통달한 것이 아니라 강의 모래알 같은 모든 부처의 바탕 또한 모두가 다. 그러니까 나만 이걸 깨친 게 아니라 모든 부처가 다 이 한바탕을 깨친 것이지 나만 갖고 있는 특별한 걸 깨친 게 아니라 모든 그러니까 강의 모래알은 얼마나 많습니까?
무수한 부처님은 다 이 바탕 하나를, 이 똑같은 자리를 깨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라고 얘기하고 무슨 정각을 이뤘다, 깨달았다고 얘기하면은 뭐 대단한 그 깨달음에 대한 환타지가 있는데, 그 깨달음 하는 요거 깨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깨닫지 못했어 하는 요거 깨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는 요걸 깨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이 불을 찾는 그 한 구절이고, 물건도 없고 부처도 없고 마음도 없는 그 한 구절이에요. 모든 불설이 요걸 하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도 없고 뜻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되기 이전에 이것이고 뜻이 되기 이전에 이것인데, 요거는 동시에 있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분별의 그 본성이라는 거죠. 요것이 와닿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 스스로 저절로 어떻게 보면은 헤매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순일하게 공부를 해나갈 수가 있어요. 이 우리가 체험 이후의 공부와 그러면 체험하기 이전에 그 닦는 공부, 수행은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뭐냐면 이 자리가 드러나기 이전의 공부는 뭐가 뭔지 모르고 헤매는 것이고 분별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저기 있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닦아 나가면 되겠지. 목표가 있는 공부. 그거는 목표가 있는 건 다 분별 망상의 세계입니다. 근데 요거 자리가 드러나기 전에는 공부는 어떤 공부냐? 내가 나도 모르게 예전에 목표가 있어 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습관적으로 일어나. 그리고 목표로 갈라 그래.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분별하는 행위로 갈라 하다가 목표가 없는데 하면서 본래 자리로 환원하는, 이게 그러면 목표가 사라지는 공부, 길이 사라지는 공부. 점점점 움직이지 않고 길 없는 길이라는 게 그래요. 길이 본래 없는 것인데 이전에 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체험 이에 우리가 공부입니다. 체험하고 나서 공부합니다. 그러면 뭐가 목표가 있어서 따로 있다라는 그 분별심이 녹아내리는 공부예요. 분별에 따라 공부하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공부라는 것이. 여기에서 완전히 모든 것이 침몰에 내려가가지고 모든 것들이 그냥 헛개비처럼 돼버리는 게 공부지, 여기 있으니까 저기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깨닫겠지, 이거는 그냥 깨달음도 아니고 그냥 망상에 그냥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그렇게 다르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깨닫기 이전의 공부는, 그거는 공부가 아니고, 진정한 공부는 뭐냐? 공부가 사라지는 공부. 공부를 할 것도 없어지는 그 공부. 떠나지 않는 공부를 하는 거라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